하나님 만난 사람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세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말씀을 통해 역사하길 기뻐하고요. 성령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진다.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건 뭘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극적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인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이 내게 한 구절이라도 들린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첫 번째 걸음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길 원하고, 마지막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감동을 주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 공동체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일이었는데요,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고 어떻게 깨달아졌고 그래도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또 잘 세우는,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우리의 중심 되신 성령님 계신 곳을 잘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기 후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요. 말한대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한대요. 70년 만에 포로기가 끝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요, 갑자기 해방을 선포하더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고레스 왕은 온건 정책을 쓴, 나라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니까 타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으니 유다 민족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루아침에 이 판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고요, 그 당시에 온 제국의 통치자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한순간 바뀌시면요,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까 깁니까? 긴 시간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기 쉬웠고요, 거기에 이제 정착해 살면서요, 본국에 돌아가는 것조차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곳, 그들은 이미 바벨론 정신에 익숙해졌고 본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관심들을 2세대들은 잊은 지 오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이민살이 가면요,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람이 터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유대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고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아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두 명이 유대의 리더였어요. 이들이 이 고레스 왕이 너희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요,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포로 귀환자, 1차 귀환자들인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이 49,897명이 그 수천 킬로를 넘어서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회중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사람 200명을 앞장 세우고 멋있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황폐해지고 무너졌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멋있게 자신의 삶을 던져서 건너오기로 결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흥분됐지만 정작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성전을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황폐했고 황량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을 만한 자재를 구할 데도 없었고요, 어디부터 어떻게 손봐야 될지를 몰랐어요. 특별히 가니까요, 이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주변의 사마리아 지역에서 극심한 공격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전 건축하려고 첫 마음 갖고 왔다가 다시 이것을 멈춰요. 초심을 잃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싶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었고,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싶었던 거룩한 마음들로 준비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죠?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건 안 되는구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16년 동안 지연하듯이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뜻과 꿈과 비전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안 된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언성 높게 불평 불만을 토해냈을까요? 해봤지만 안 된다, 너무 제약이 많다, 사정이 좀 좋아지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 원망하면요, 성전 짓지 못할 이유 100가지도 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거에 끝이거든요. 사람은요, 안 된다 얘기는 그렇게 잘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잘해요.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도, 뭔가 계획할 때도 얼정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는데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이상 다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못 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는 백성들의 얘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이들의 상황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이 얘기에 귀가 커져서 그 말을 듣고 성전 지연에 동의하고 있었던, 머뭇거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리더가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영적 리더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까요? 이거 궁금하죠?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난무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요, 네?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습니까? 자주 듣는 사람이 잘 듣습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양은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이 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오렴, 저리 가렴, 밥 먹을 때다, 우리로 들어올 때다. 그 목소리를 늘 들으니까 익숙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를 이렇게 낯설어하고 익숙치 않은 사람은요, 오랜만에 들으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늑대라도 와가지고 내가 너의 엄마야, 문 좀 열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열어 하면 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야기, 다른 정보, 다른 상황, 나의 현실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앞에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곧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보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보세요. 다른 이야기들이요, 다 꿰어져서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만 편한 얘기, 사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더 축복이 되는 것 같은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되게 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리더였지만 백성의 이야기에 귀를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냥 이렇게 살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익숙하길 바랍니다. 매번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눈을 돌리지 말고요. 힘든 순간일수록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정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16년 만에 선지자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서 다시 분별하는 거룩한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 핑계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면서 촌철살인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첫 말씀, 다시 16년 만에 다가온 첫 말씀은요, 야 너네 건축할 시기 상황 재료가 없고 뭐가 문제고 하는 거 너희 핑계라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다 하면 무슨 판잣집 돼서 되게 안 좋은 집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을 댄다. 당시는 돌로 다 집을 짓기 때문에 잘 이음새를 메꿔도 이렇게 우풍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부자들, 이게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판을 대요. 그러면 잘 사는 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안 되고 공격도 많고 하니까 성전 건축 힘듭니다 해놓고서요, 사실은 뒤로 자기 집 판벽되면서요, 심지어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사치를 부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름답게 하다라는, 이 꾸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사실은 뒤에서 다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사치를 부리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판벽한, 황폐한 대로 둔 것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니네 사실 하나님 집, 주님의 성전 짓는 거에 있어서는 관심 없잖아. 마음 없잖아. 그래놓고 니네 삶 잘 살려고만 하고 있잖아. 하나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핑계만 대는 거잖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져라. 성전 건축에 힘을 써라. 니네 집만 너네만 복 받으면 되냐. 특별히 이 말씀이요, 이 건축 설교에 많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이걸 많이 이용해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 판벽한 집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궐과 같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했으니까 건축원금들 내세요. 우리도 멋진 성전 지읍시다 이 얘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전됨은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핑계로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너니 집만 판벽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느냐, 사실 그 배후에 목회자도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내 집을 꾸미고 나의 삶을 사치를 부리고 아름답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거늘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너의 삶만 잘 챙기고 사치를 부리며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기 삶에 판벽하려고, 판대려고, 요러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면서 핑계대지 마, 너네 마음 없잖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다 잘 아세요.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히브리적 원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깊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진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고 속상해하는 게 뭘까요? 마음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자기 잘 되는 것, 여기 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너희 중심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없이 마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형식주의자들은요 금방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로 교회 다니고요, 형식으로 교회 다니고요, 체면치레 하려고 교회 다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자기 삶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금방 탈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갈수록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 사랑해서 예배생활 합니까? 아니면 갈수록 예배는 일이고 기도는 노동이고 헌금은 부담이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처럼 헛헛하고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들 우리의 채워짐은 없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한다면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이 노력입니까? 사랑에 빠지는 겁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생활이 힘든 이유는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빠진 예배가 아닌 사랑에 빠진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주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 형식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랑하니? 뭐가 더 좋니? 뭐가 더 중요하니? 너의 삶 아니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거, 너는 너의 마음을 살필지니라. 얼마나 중요한지요. 7절 말씀 보면 또 강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오는 것인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가 아까 이야기한 마음의 의미도 있지만요, 원어 그대로의 뜻을 제가 보니까요, 길 또는 습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그냥 두면 골이 난 그대로, 길이 난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의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처럼 그 패여진 길을 따라 가만두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삶 중심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얼만큼 남들보다 더 뛰어난지 성공하는지가 혈안이 됐어요. 우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가만두면 알아서 내 자식 내 식구밖에 모르더라고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제 습관이, 본질적 삶의 길이, 내 마음이 나 중심적으로만 가더라고요. 말씀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마음에 새로운 습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마음을 살피면서 내 길이 가만두니까 나빠지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그 길을 따라 그 습관을 따라 가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형식적이고 이 공적인 예배 안에서 사실은 우리 삶의 진지한 내용까지도 담아내서 묵상하고 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비판의식,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있어서 나의 습관은, 나의 마음이 흘러가는 동향은 어떠한가? 내 길은 세상적이지 않은가? 겉만 형식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척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뿐 사실은 남들과 별반 다른 것 없는 나 자신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습관대로 마음에 난 세상적인 길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집만을 위해,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많이 뿌리고 많이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모으고, 그래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수확이 적지, 그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지, 늘 목이 마르지, 따뜻하지 못하고 모아지는 게 없잖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배제한 채 마음의 성전에 자기만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잘 살려고 했다가 자기 집에만 판을 댔다가 수확이 적고 세상적인 걸로 채워도 배부르지 못하고 늘 목이 마르고 추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적으로 내 집부터 챙겨라, 나의 성전부터 챙겨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그 집을 잘 세워갈 때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강건한 같이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도 목이 마른 겁니다. 우리의 출발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줄일 것이고요, 우리의 출발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을 쌓아도 무너질 모래성 위에 쌓는 것이 되고요, 우리의 출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 아니라면 이 땅에 모아진 모든 것들은 뚫어진 전대에 넣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삶의 중심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동기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일종의 솔루션을 주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너희 그렇게 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흡족하지도 않잖아. 내 집 이렇게 너희 집은 판벽하고 내 집은 황폐하게 두니까 이게 옳으니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봐라 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뭡니까?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줄까요? 그럼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그걸로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상황이 아니라는 제일 큰 핑계가 뭐였냐면요, 성전 건축할 자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만을 봤어요. 솔로몬 성전처럼 대단한 성전이 없었잖아요. 다윗 시대에서부터 준비한, 그의 모든 세대에서부터 준비한 그걸 갖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산 최고의 백향목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못 지어요. 다윗 시대 때는 솔로몬을 위해서 금 몇 달러니까 1000톤, 아니 100톤, 금 100톤, 순금 100톤을 모았대요. 그거 갖고 금과 같이 빛나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우리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성전 지을 마음으로 왔는데 재료가 없어요. 금도 없고요, 나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을 짓습니까? 지금 건축할 시기 아니에요. 핑계대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나무면 어떠냐? 내가 지금 금으로 지어달래냐? 그냥 제발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라도 좋으니까 갖고 떼와서 성전 지으는 폼이라도 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금과 같이 지은 집, 백향목과 같이 정말 멋진 나무로 지은 집을 원했느냐? 너희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올라가서 산에서 나무 떼다가 폼이라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행위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예배가 얼만큼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번듯한 집 말고 백향목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기의 시작이라도 하는 폼이라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마음을 움직여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아요. 수르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거든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계속 지어지고 있던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예요. 수르바벨 성전은요, 이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떼다가 지은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 더 크게 할 거고, 너희가 그렇게 부족한 자재를 갖고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전과 다른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성경 앞에 서서 이 순금과 같은 묵상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막 큰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전 이만큼 깨닫고 이걸 드립니다. 그렇게 적용 못할 때가 있어요.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폼이라도 잡고 아무 산에든지 올라가서 주님과의 시간을 떼기 위해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가 그것을 영광 삼겠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삶의 평강을 주겠다. 투박할지언정, 이전보다 초라할지언정,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창한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과 같은 주옥과 같은 묵상 아니어도 좋으니까 성경부터 피기 시작하는 것. 당장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라도 떼와라.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과의 예배의 단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우리 큐티 모임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핏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그 줌으로 만나는 여러분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준비된 백향목이나 순금으로 드려지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10시에 모이는데 아침에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 다들 나와가지고, 와, 우리 동일 형제 비주얼 보면서 세상 그렇게 내추럴한 사람 없어요. 그냥 자연인인데 머리가 이렇게 막 이게 트롤이에요. 트롤 이렇게 막 해서.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세상 귀엽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와요. 제가 봐도 10시인데 9시 59분에 일어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되니까 막 무슨 집사님 막 뒤에서 막 엄청 이렇게 막 선생님처럼, 예, 안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약간 꼰대처럼 이렇게 엄청 막 되게 약간 소심하게 이런 표정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숙제 잘해 오세요. 막 이 말투 알잖아요, 박성원 집사님.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비록 백향목 드리고 순금 같은 묵상의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폼만 잡아도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대요. 그 모임을 보고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모임 보고 내가 영광 받겠다. 작은 액션이지만 그 모습 속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나는 이 영광이 더 크다.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찾고 자신의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아침 시간에 눈이 졸리고 눈을 비벼가며 일어나서 하루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큐티를 시작하고 폼을 잡는 거예요. 무너졌던 이 삼시세끼 기도도 안 했던 사람 기도라도 시작하고 밤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그 폼이라도 회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창한 거 내가 언제 달래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관계하자. 제발 그 시간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라고 하지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양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니? 한 주 동안 나 없이 그렇게 허덕이며 사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이전보다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시대가 이 1960년 70년대보다 그렇게 휘황찬란한 교회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땅으로 떨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왠 줄 아십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뭘 해도 형식이고 의무고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도 오는 게 다 자기 중심으로 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수확이 적고 목이 마르고 전대가 구멍 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의 주관자가 되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면요, 하루아침이라도 구멍 나서 도둑이 가져가게끔 할 만큼 주님께서 계속 표현한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니네 속마음 내가 다 안다. 핑계대지 마. 지금 무슨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니네 나한테 마음 없잖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속상하니까 그렇게 막 했다가도 또 오더니, 그러면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캐오는 폼이라도 잡아봐. 그럼 내가 그거 기뻐할게. 이게 한 해 동안 제가 온전한 예배 시리즈 34번째 마지막 똑같은 말씀 또 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1년 내내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말씀을 전했대요. 와, 그 교회 어떻게 다니까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원고를 다 외웠을 것 같아.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 그렇게 게을러서 그런가? 그 대단한 뚝심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똑같은 구절을 1년 내내 전했대.
다 당겨갈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저도요 1년 동안 똑같은 말씀 전하고 있더라고요. 본문만 달랐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뭐냐, 마음 딴 데가 있지 말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제발 좀 액션을 해라. 말씀이 들렸는가? 그게 은혜라면, 말씀을 깨달았는가? 그게 은혜라면, 너희 삶의 작은 한 구절에 움직임이 있느냐, 그 적용이 없으면 또 같은 말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전히 여러분 삶 중심 하나님과 등지고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전혀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은 채 와가지고 의무만, 형식만 다 했다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 이 공허, 무엇으로 채워도 줄일 길을 채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 배를 채웁니다. 내 삶을 채웁니다. 이거 경험하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죽하면 나 백향목 필요 없어.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대? 금으로 칠할 필요 없어. 올라가서 나무라도 떼와. 나무라도 떼와. 요거 적용 안 하면요, 사실 이게 제 얘기예요. 1년 내내 이 말씀, 제가 똑같은 말씀 전하는 이유가요, 사람이요 마음 먹은 거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은혜 받아도 내일 되면 그 마음 먹은 거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여러분, 그런 작은 모습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냐면 계속 잔소리하듯이 부모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라고 해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래서 가뭄이 왔대요.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마치 쪼잔하게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내가 불어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그 성전으로 가져갈 거 내 건데 니네 것처럼 쓰니까 내가 훅 불어 날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시간인데 여러분 시간인 줄 알고 드렸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라고 주신 기회요 아침인데,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서 아침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 바빠서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 그렇게 열심히 산 모든 것에 내가 불어버리겠다. 의미 없이 하겠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니? 나 없이 불어버리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늘 가벼웠어요. 하나님과의 시간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 시간, 그 아침, 그 관계, 그 기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 시간조차도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집 짓는 데만 사용하니까 내가 불어버릴 거야, 가뭄 들게 할 거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열심히 사시죠.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큰 가뭄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갈수록 더 지치고 힘든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행복, 기쁨, 반석, 목마름,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들,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질책하셨는데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해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은 과정일 뿐이다. 징계도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스룹바벨과 리더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와의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계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깨트려보고 말씀을 통해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굳어있던 마음들,
그들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며 사실 마음 뒤켜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들춰지고 하나님이 폭로하고 만져내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이후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엄청 나와요. 그들이 12절 보면 말을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은 주님의 말씀이 말하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부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전이 될까에 대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신을 적용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년 동안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고 내 삶 챙기기도 바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자신들의 습관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들은 다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스룹바벨과 리더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묵상하며 말씀 보다가 삶에 치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 속에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러다가 결국에는 잘 안 되는 인생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깨에 수많은 이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음성 한 방이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거면 사는 거예요. 아멘? 웃어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 누가 전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강력해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지는 그 음성,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할 때 주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주일 내내 찬양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기뻐요? 저는 아직 우리 승리 사랑이에게 춤을 추는데 막 이렇게 심도 있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춤을 추니?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는 묻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신나요? 뭐가 기뻐요? 가사 내용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영원토록 선하신 주님, 그분은 나의 전능자이시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핑계만 대고 있어요. 우리 능력이 안 되고요, 환경이 안 되고요, 핑계만 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부족해? 나무가 없어? 돈이 없어? 상황이 아니야? 사마리아가 공격해? 그게 뭐가 부족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건축할 시기를 운운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던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니까요, 14절 보니까 이 마음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니라. 개역 한글판은 그들에게 흥분이 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전이 우선이구나,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구나, 산에 올라가 폼이라도 잡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처럼 삶이 황폐하고 공허한 이유가 내 성전이 무너져서 그렇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공격해 와도, 재료가 없어도, 우리의 상황은 너무 쉽지 않아도 이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우선이구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14,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리더 스룹바벨이요, 감동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서에 잘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감동이 되어서 그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면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전 공사하는 것 쉽지 않지만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스룹바벨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무너졌던 성전의 머릿돌을 탁 놓으니까 백성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감동이, 흥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말씀을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전과 다른 새로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나아가야 될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 15절 보면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고 특별한 날인 것처럼 이렇게 새겨놨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고요, 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 이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예요. 흘러가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흘러가듯이 한 번도 주일 빼놓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형식과 의무를 다한 채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삶에 변화 없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일말의 도전도 없는 그저 의자만 대피고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의 때로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때라. 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듣고 정말 특별한 때로 맞이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때로.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예배라는 것이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긴 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움을 경험했어. 오늘 정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 삶의 머릿돌을 내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특별한 예배, 기억하는 예배, 그 때의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 와서 드린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없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마음의 변화인지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때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2021년
너가 나를 만난 때, 너의 삶이 변한 때, 이전과 다른 삶을 시작했던 그때 11월 14일이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손꼽히는 예배로, 기억하는 예배로, 너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매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말씀 매번 들었다는 얘기는 매주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들리면 그 말씀이 이제 반응하여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를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그 무너진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가사를 보시면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이전의 삶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하게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왔지만 삶이 너무 쉽지 않았고 하나님 성전 만만치 않아서 다 포기하고 16년 동안 방치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혀요.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노래를 멈출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때, 그때가 오늘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백만 있는 곳에선 머물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떼어오는 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의 자리일지언정 바쁘고 분주하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라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요, 하나님 없이 사느라고 분주하였지만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채우심, 우리의 가람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할 때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한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를 위한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또 저 말씀이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나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작지만 내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의 삶을 드릴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솔로몬 영광과 같은 화려한 궁전은 아니겠지만 초라한 내 삶에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내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기억하시는 이 때의 예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특별한 예배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과의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어려운 것, 내 자신의 완벽한 신분에 살아가는 것 아니라 황폐한 주님과의 관계, 마음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은 진정한 동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누구와 역시나 남은 예배하고 삶의 눈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자들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사 원하소서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때가 특별한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주님 말씀 만난 것이 하나님 말씀 만난 거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깨달아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 시간이 하나님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의 결단의 때요 특별한 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늘 뒷전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바꾸게 하여 주사 하나님 시간 빼앗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빼앗아서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아버지 건설하여 나간들 주님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두고 주님만을 찾는 사적인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예배에 충실한 자들이 공적인 예배의 모습 또한 달라지면서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내 집 완벽한 데 구하고 주의 집은 황폐하게 내 마음을 방치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음성이 우리 삶의 자리에 들릴 수 있도록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